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아들 뭐 물어볼 거 있나? 아, 근데 잠깐만 물어보기 전에 옷이 바뀌셨네요. 옷이? 이거는 계절에 맞게 옷이 바뀌는 거지. 청개구리 뭐 그럼 항상 뭐 계절도 모르나? 팔 한번 계절 들어보실래요? 사시사절은 알지. 팔 한번 들어보실래요? 팔은 들으면 뭐해? 반팔이네요. 어, 음, 카멜레온처럼 되는 거지. 주식 투자도 카멜레온처럼 때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래야 절이 나지. 뭐 그쵸. 철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절이. 저는 언제 아니 절이 날까요? 니는 한참 있어야 절이 날 거야. 몇 년 더 있어야. 남자는 죽을 때까지 또 철이 안 난다니까. 네. 그래, 그 다음 뭐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봐라. 네. 음. 주식 투자 산상수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산상수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몇 년 다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아빠 설명해 줄게. 아빠가 저기 뭐야,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또 뭐 그쵸. 성당도 다니고, 이렇게 다녔다 그랬잖아. 철학적인 관점에서. 아빠는 신앙에 뭐 그런 거로 다닌 게 아니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뭐 배울 게 있나, 이래가지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다니면서,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게서 주식 투자하는데 뭔가 이렇게 배울 게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걸 한번 그림판으로 설명해 줘 볼게. 네. 여기 아들 아빠가 이렇게 써놨는데 네. 글이 이렇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다. 아빠 먼저 일단 보입니다. 읽어볼게. 네. 여기에 원래 공동 번역서에 그 마테오 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야.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팔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 그러기도 해. 근데 산상수훈이 뭐냐? 그냥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소리야. 수훈이란 말은. 보훈이란 말하고 같은 말 바꿔 쓰면 돼. 귀한 가르침 소리야. 후세에 전하는 귀한 가르침.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지금 그 서기 몇 년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한 2100년 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거 뭐 율법학자들, 유태교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이파들 뭐 이런 그런 거에 많이 형식에 얽매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이 가르침을 산 위에서 올라가지고 이게 가르쳤다 소리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생겼고 또 이게 마태라 그러지. 교회에서는 천주교 성당에서는 마테오라 그러고 마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산상에서 이런 걸 주로 받았었고 또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복음에 그 사람은 또 그 평지수훈 그래가지고 산상에서 한 게 아니고 평지에서 그런 식으로 전달한 교훈이다 이렇게 그 아마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약간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그냥 사람이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돼. 이거 뭐 신앙에 접근을 하면은 이거 해석을 너무 분분해가지고 이거 힘들죠. 해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주식 투자하는데 이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나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시 들으면 이게 또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이거야. 자, 먼저 아빠 읽어볼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거 어찌 보면은 다 행복하다. 뭐 것이다 들어가세요. 뭐 행복하다 그래서 앞으로 줄을 걸었잖아. 뭐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뭐 나라를 뵙고 하나님 아들 될 거다 그런 말인데 이게 뭐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아빠가 교회도 다니고 뭐 성당도 몇십 년 한 17, 8 주식 투자하면서까지 주식 투자 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아빠가. 그래서 교회를 한 15년 다니고 성당도 한 10몇 년 다니고 절도 한 거의 10몇 년 다니고 이렇게 다녔다고. 근데 교회 아빠 성당까지 지면 한 25년 정도 다녔잖아. 그런데도 이 말을 정확하게 말 뜻을 모르겠더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그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부자가 행복하겠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내일 뭘 떼거리 듣는데 행복해? 근데 그거 보면 하늘나라 그들 것이다.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또 설파하는 사람이 설파하는 사람이 뭘 행복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하죠. 기쁜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 말이 맞지. 행복한 사람은 되게 마음이 행복하다. 그럼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지. 즐거운 사람이 행복하다 말이 되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아. 근데 아빠가 세월이 흘러서 이거를 주식 투자 오래 하면서 이거를 아빠가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 부처님이 보리스 나무 아래서 나무하고 대화하다가 그 나무의 대화 텔레파시를 나무하고 매년 대화하면서 그 법도 불법을 깨달았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아빠 이걸 아빠 이 부분을 엄청 많이 읽어봤을 거야.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요거를 설명한 구절이 다음에 나왔었어. 예수님도 그래. 아빠 볼 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은 맞는 것 같아. 왜냐? 뭘 보면 아느냐? 이걸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아서 썼다 그러는데 아빠 볼 때는 아빠 철학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생각에서 나온 게 맞아.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맞는 거야. 석가모니도 실존 인물이지. 그렇죠. 그 옛날 소크라테스도 실존 인물이야. 그때 안 나와서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 제자들이 써놓은 책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공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써놓기는 쉽지 않아. 석가모니도 자기가 책 하나 안 썼어.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걸 써놨잖아. 팔만대장 우리나라도 그 얼마나 그 경전이 길면 팔만대장경에다 기록을 했겠어. 성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자도 기록을 안 했겠지만은 제자들이 이렇게 다 그 보고 듣고 한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서 나온 생각으로 맞는 것 같다. 이거야 아빠 생각에는. 그거를 어디서 찾아봤냐면 아빠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그러니까 혹시 그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줘. 여기 요 부분에서. 마음이 가난한 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한. 여기서 이게 이 설명이 그게 사람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거야. 이게 만약 계시를 받아서 썼다면 이걸 중언 뭐 했던 말 또 하고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도 그러니까는 사람의 그런 그 형상, 사람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 번 더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냐? 가난하다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없거나 뭐가 없죠. 돈이 없거나 뭐 재물이 없거나 없는 거를 가난하다 그래. 돈이 없는 사람을 되게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지. 돈이 많은 사람은 뭐라 그래? 부자라 그러지. 그렇죠. 현대사에서 그렇죠. 그렇지.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없다. 가난하다는 거는 그럼 여기서 없다라는 말이야. 마음이 없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요 구절에서 뒷밥에 주는 말이 있잖아.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면 욕심이 없다는 소리야. 욕심. 요 마음은 이제 그래 욕심을 말하는 거야. 욕심. 욕심 바꿔 말하면 뭐야?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걸 탐욕으로 바꿀 생각할 수 있다. 욕심이나 탐욕이나 같은 말 아니야? 그렇죠. 이 말꼬리를 잡으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아빠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게 이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설명을 해준 거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쉬운 말로. 더 쉬운 말로 욕심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식 투자하는데 최대의 적은 뭐라 그랬어 아빠가? 탐욕. 그래. 아이고 이제 이 아들 뭐가 될 모양이다. 수부개미 될 모양이라고. 탐욕이라 그러지. 주식 투자의 최대의 적은. 그러니까 탐욕, 욕심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소리야. 주식시장에서 아웃이 되지 않고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 소리야. 그렇게 시장에 수익이 내면 당연히 그 사는 이 땅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아니야?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을 못 내면 꽝이야. 주식으로 돈 벌면은 이 땅이 그냥 천국이야. 어디 뭐 천국을 따로 찾아.
돈을 벌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그 이제 설명이 됐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거는 욕심이 없는 사람 소리야. 여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행복하다. 그거야. 딴 거 없어. 주식 투자에서는 여기에 해답이 나왔어. 아빠가 주식 투자의 최대의 적은 뭐라 그랬어? 딱 한마디로 얘기했지. 탐욕. 1억 벌면은 만족 못해. 10억 벌어도 만족 못해. 100억? 100억 벌어도 만족 못해. 그게 탐욕,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이거야.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지. 그죠. 이 탐욕은 끝이 없어. 그거를 자기가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수익이 난다 소리야. 자, 알아들었나 아들?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제 이거 설명을 해줬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야 이게. 몰라.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빠가 이 책을 읽다가 이걸 발견한 거야. 요게 대꾸가 되는 말이 여기 있더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 소리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당연하지. 순리를 따르고 욕심이 없고 그 정직하게 살면은 다 세상 법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지금 사는 데가 천국이요. 그죠. 그런 얘기야. 그 다음은 설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도 도저히 아빠가 이해가 안 갔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즐거운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거 아빠도 이해가 안 갔어. 아빠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10년 넘게 25년 다니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요거를 근데 찾았어. 어디서 찾았냐? 여기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소리야. 그들은 자비를. 이것도 자비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책에 뭔 자비? 자비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거든. 교회에서는 사랑 그러지. 이거 자비라 썼는데 아빠가 써놓은 게 아니야 이거. 공동 번역한 사람들이 이걸 그러니까 시비를 그럼 한도 것도 없어. 이거 여기 왜 불교 자비를 여기다 왜 써? 그렇게 그 편협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돼. 주식 투자도 그런 거야. 편견을 버려라 그랬지.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해야 돼. 이 자비는 그냥 불교에서도 쓰지만 예수교 성당에서나 교회에서도 이 자비라는 말을 써. 사랑이라는 뜻이야. 여기 아빠가 써놓은 게 아니야. 공동 번역에서 써놓은 걸 그대로 글자는 자꾸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쓴 거야.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 말이 여기에 있더라. 이거 슬퍼하는 사람. 자, 사랑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베풀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그런 마음을 느낀단 말이야.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줬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아?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지.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야. 슬퍼하는 사람은 남이 불행을 당했어. 그걸 내가 같이 슬퍼해줘. 그럼 그 순간에 남한테 도움을 주니까 나도 행복해진다. 그런 소리야. 요 말을 설명한 말이 여기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풀고 남이 불행해지고 남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다. 그럼 나도 같이 슬퍼해준다.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친구가 되고 같은 동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그 말이다 이거야. 같은 말이야 이게. 슬퍼하는 사람. 아빠도 이 말을 뭔 말인가 했는데 여기서 요거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 요 말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도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소리야. 그 다음에 또 보자.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도 뭔 말인가? 옳은 일에 줄이고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한자에서. 이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야.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있지. 어떤 탤런트 중에서 의리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의리를 지킨다 소리야. 요 말을 다시 설명해 준 말이 여기 있어.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아빠도 몰랐었어. 근데 여기에 그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어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옳은 일을 하면 항상 그냥 남한테서 뭔가 핀잔을 듣거나 야 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듣거나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옳은 일에 줄여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소리야. 옳은 일.
사람이 옳은 일이 뭐야? 사람으로서의 도리잖아. 그렇죠. 공자에서 말한 게 뭐야? 유교에서 말한 게 인의 예지 아니야? 아, 그렇죠. 예, 뭐 아빠 맞는지 모르겠다. 인의 예. 공자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인이고 의리고 예 아니야. 이 공자 얘기야. 유교 얘기야. 유교 성경책에도 유교 불교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아빠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글이라는 거야 이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요 말이 여기 있단 말이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다. 이게 공자가 한 얘기 아니야. 사람은 그러니까는 사람의 도리잖아 이걸.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어. 아니, 그림이. 물에 빠졌어. 막 네, 호주 일단 빠져 죽으려고 그래.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물에 닿아서 이 사람을 밧줄을 던져준다든지 건져주려고 그러지 않겠어? 그렇죠. 그게 의야. 그게 의라고 또 인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렇죠. 그게 공자가 얘기한 그 유교 사상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야. 옳은 일 하다가 의에 굶주린 사람들은 행복하다 소리야.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복을 받는다 소리야.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하다. 뭔 소리야 이게? 마음이 따뜻하다 소리지.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 마음이 평온하고 평화롭고 남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요 말이 아빠도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여기에 그 말이 있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소리야. 평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화평하고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꿈 아니야? 그렇죠. 그게 평화야. 전쟁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야. 요 말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여기 쉽게 설명해 준 거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친구들하고 누가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럼 싸움 붙이는 게 좋겠어? 말리는 게 좋겠어? 그렇죠. 말리는 게 좋겠지? 싸움은 말리라 했잖아. 그렇지. 평화롭게 서로 사이좋게 일해. 그렇게 하는 게 복이 있고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느님 아들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빠가 여기서 딱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 요거는 여기 마음이 깨끗하네 대꾸가 된다는 소리야. 이거 다시 설명해 줬다는 소리야. 슬퍼하는 사람이 이거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 이거는 여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온유한 평화주의자야. 남들과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 소리야. 그런 얘기야 이게. 그 다음 옳은 일에 줄이고 요 옳은 일을 하다 같은 말을 항상 설명해 주고 있지. 그렇네요.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어려운 버전, 쉬운 버전. 조금 하나 화두.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화두라 그래 이걸. 얘기거리를 툭 하나 던져주는 거야. 참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화두를 던져주고 요거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 봐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어.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한. 마음이 깨끗하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겠어? 욕심이 없다는 소리지. 그런 얘기야. 아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뭐겠어? 주식 투자할 때도 이거야. 탐욕을 조심하라는 소리야. 탐욕을 경계하라 그 소리야. 여기도 이런 것도 그래. 나만 벌면 안 돼. 남도 벌어야 된다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 이거를 설포하는 사람, 이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잖아. 나만 벌려고 그러면 못 번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도 벌고 나도 벌어야 이 주식시장에 내가 살아남는 거야. 아웃되지 않고. 그 옳은 일을 하는 게 그거 아니야. 주식시장에서 돈 번 거 남을 위해서 좋은데 쓰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 아니야? 오늘 맨날 10억 벌었니 100억 벌었니 자랑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선 기부하는 것도 좋은 그런 거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그런 거다. 예. 주식시장에는 탐욕 이거를 경계하고 항상 이렇게
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야? 옳은 일을 하라 이거야. 정석 투자하라 소리야. 이것도 의라는 소리는 뭐야?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면 정석 투자하라 소리야. 이걸 바꿔 생각하면은 다 바꿀 말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후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고 보물 같은 교훈이다 이 소리야. 아들 이제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알아듣겠지?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야. 주식에서 탐욕을 경계하라 그런 소리야. 알아듣나? 네. 이상 아들과 같이 주식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걸 개걸.